우리 다 함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73주년 6.25 전쟁 73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부르실 받은 성도님들, 오늘도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며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참회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존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열매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며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당만 받는 앞둘사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위한 아버지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순종 아버지 하나님 특신 앞에 홀로 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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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입어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더러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물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뿌려짐을 통해서 시키워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청결함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 주님 이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종의 약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 모셔주시옵소서. 늘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살할 수 없다고 하시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특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이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걸 너희도 나를 본받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같은 아버지 삶이 내 안에 있도록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각자의 아버지를 심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오늘도 사주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아버지를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독 교독문 제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벌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단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을 가르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일반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문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상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헐머리 있을 시온의 산에서 내려갈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그는 이것뿐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알기 전에 우리 각자의 모습은 그저 보잘것없는 불과했지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하느님을 외면하거나 대적하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전송 211장 1절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많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함께하여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한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처럼 안정되고 평화롭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은혜 감사하며 늘 감사에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각각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호와의 계획하심과 여호와의 도모하심이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향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탐심대로 저희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늘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10의 1조 받아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늘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펴주시며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사업장의 대표자가 주 경영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있습니다. 주의 뜻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그 감사는 심령 속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저금금 있습니다. 매주마다 정한 마음대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성대한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제가 이름을 금방 오형진 집사님, 제가 나중에 사연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알고 저도 예배 후에 상담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 성장과 또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선 목사님 또 제가 좀
이번에 생각해 보냐면, 야, 그래도 우리 이호섭 선교사님도 가끔 이렇게 와서 열심히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늘 관심이 많은데, 내가 그동안 좀 광고를 못한 게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우리, 가보신 분은? 사모님밖에 안 계시나? 어떤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제가 볼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얀마 그 적도 있지만 우리 이 필리핀의 따kum이라는 지역 내에서 열심히 산지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호셉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한 주3 교재 큐티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추모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 또한 함께 여러분들이 기려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되는 정확한 바로 그날입니다. 먼저 다시는 이 땅 위에 고통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토론을 위해서 또 복음을 통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 우리 지가도센터, 또 우리 밝은 생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잠깐 광고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그 골짜기를 찾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영진 집사님을 오늘 저희 성대한교회 예배당에만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어떠한 삶, 어떠한 신앙생활이 있든지 하나님 지금부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라서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세요. 자, 함께 받으세요. 이런저런 사연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번 봄,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유준이 가정도 오고 또 우리 오집사님이 또 찾아오시고 해서 또 뭔가 우리에게 희망도 보이고 또 힘도 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할 때는 막 심각하게 앉아서 예배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잖아. 그럼 뭔가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너무 심각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어쨌든 다 힘들게 살지요. 그래도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털어내지고 다 비워져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환해지고 스데반처럼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렇게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밝아지네.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 다 화가 나고 막 힘들어하면 제가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니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시원함을 얻고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확히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04시 정식 명칭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남침 암호명 폭통 202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하고 북위 38도선 전역을 쳐서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 기간은 장장 3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후 세대라서 그 상황과 그 실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 또한 간접적으로 많은 영상물을 보았고 또 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참상과 그 비극,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미 우리 상당한 이제 오늘 73주년이니까 거의 한 80에 가깝거나 그 이상들은 아마 그날의 이 전쟁의 참상들이 어느 정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하루 10시에 군사정전협정 이 도장이 사인이 지켜지기까지 큰 혼란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현재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휴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올 초까지 제가 휴전선을 딱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고성, 간석으로 해서 제가 통일전망대에 올라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가까운 저 지척에 놔두고 저 아름다운 강산을 왜 우리가 가지 못하고 많은 이산 가족들이 오늘도 가슴 아파하면서 왜 형제를 그리워하고 왜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저 155마일 38선은 높기만 한 것인지 저는 2005년도인가요? 제가 금강산 관광을 육로를 통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보면서 가슴 벅차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참 쓰리더라고요. 거기 경계를 서고 있는 저희가 쭉 이제 현대 아산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쭉 가는데 또 거기 이제 내려서 보는데 북한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그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쪽 면은 천한 마음이 들고 왜 이 한 민족끼리 촛불이를 가누면서 왜 감시를 받아가면서 이 자연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왜 구경을 해야 되는 거지? 초조하고 불안에 떨면서 사실 이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적, 물적인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매년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론 분단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징집, 군인들을 징집하는 곳이 몇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극심한 데는 없습니다. 참 젊은 살, 거의 20살, 21살, 22, 23, 24 거의 정말 가장 그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 나이 때 또 군생활에 가서 물론 그 시간이 다 쓸모없는 시간이고 무익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로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희생자의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약 13만 7,899명이 희생되거나 실종됐습니다. 민간인은 약 41만 5천 명이 폭격 및 전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약 21만 5천 명이 사망 내지 실종을 했습니다. 중국군, 우리가 바로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약 11만 4천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유엔군은 약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참전했는데 그 참전군들도 약 2,300명이 사망하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이 6.25 전쟁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이 역사의 고통과 아픔의 그 원인, 이유를 모르고 또다시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한반도 땅에 이와 같은 참상과 비극,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님들, 민족의 이 참상, 고통,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유엔군들을 개입하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 저도 이제 요양증이 한 약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제일 많이 보는 환자가 누굽니까? 뇌졸중 환자예요. 그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 증상을 보면 이건 혈관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이 있거나 때로는 마비, 발작, 또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뇌경색인데 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도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중병이 걸리기 전에 이런 많은 이 시그널,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또 바쁜 삶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서 의사를 찾습니다. 자, 병원의 의사를 찾게 되면 거기서 막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통증을 제거해 주느냐? 아니요. 나는 어지러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 닥터가 오더를 내주면 얼마나 검사가 많은지 몰라요. 가보신 분 알아요. 어떨 때는 하루에도 검사가 안 끝나. 하루 이틀씩 이 힘겨운 몸을 끌고 때로는 여러분대로 휠체어에 아니면 침대에 실려서 이방 처방 나가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피를 빼고 엄청난 차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장비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의 그 주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진단검사라고 그러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당장 통증만 제거한다면 그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단이 없는 치료는 또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재발하게 되고 그 병은 더 악화가 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중병에 걸린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데가 없는 중병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오면 자,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숨겨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왜? 그들이 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반복됩니다. 사사기만큼 이 또자라는 단어가 많은 성경은 없습니다. 또 거의 매 장마다 또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성경을 보내면 또라는 말씀입니다. 어게인 다시 반복되는 습관적인 이 죄,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더 빨리 배웁니까? 악한 것을, 나쁜 것을 훨씬 더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정말 스폰지처럼 쭉쭉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하는 행동들, 언어들, 또 친구들이 하는 그 나쁜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뱉어내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악을 반복하는 것. 계속 반복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습관성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는 늘 반복적으로 찾아왔어요. 결국은 그들이 죄,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미디안족 속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것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몽둥이를 드십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끊임없이 그 인근 지역에 또 인근 그 나라들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징계합니다. 여기 나오는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족속 하면 많이 들어본 족속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첩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미디안.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과 배다른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들은 우리가 세계 역사 지도를 보면, 구약시대 때의 이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에 꽤 크게 분포하고 있었던 이민족입니다. 미디안 족속.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배다른 한 형제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여러분 기억나는 미디안 족속 이름이 생각납니다. 언제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방문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빈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바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무역을 하는 상인들인데 그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다시 팔아 넘기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또 한 번 성경의 미디안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디에서 장입니까? 바로 미디안 자장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아내였던 누구죠? 십보라도 미디안 여성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존중했고 광야에서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자신의 그 아내의 이 종족을 귀하게 대접을 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 족속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에게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대로 민수기 21장 이하에 보면 민수기 31장까지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한 통 속에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많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기 때문에 죄의 모양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거의 전멸, 거의 진멸 상태에 이르렀던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사사기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굉장히 긴 장을 차지합니다. 오늘 6장부터 8장까지가 다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들 이야기들입니다. 네, 좀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들이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으로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암울하지만은 이것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저 땅에 있는 민족들의 어떠한 신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라. 오직 여호와만을 너희는 섬기게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을 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경히 여겨버리고 철저하게 오늘 말씀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25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거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이처럼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도 보통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고질적인 죄의 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의 전체 패턴을 보면 2장 11절부터 19절도 보면 그들의 죄가 우상 숭배임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를 해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꽤 오랜 동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냐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봤지만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 보면 정말 반복적, 그 반복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때뿐이에요. 잠깐 동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며칠을 못 가고 몇 달을 못 가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가정에 또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탐심 곧 우상숭배이다.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대상, 그 무엇은 다 우상 아닙니까? 따라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여호와 절대 신앙을 이야기해요. 유일신 신앙.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여러분 5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가리켜서 계속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가 참신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무엇.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는 그 누군가의 생각, 누구의 뜻이 앞선다면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우상이 뒤덮여버린 이 기드온 시대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을 왜 심어놓았는지, 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음란과 그리고 우상을 몰아내고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백성을 그토록 인도하고 보호해서 거기다 심어놨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 나라 전체가 다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향하는 거예요. 의사가 도무지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참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것이 바로 이 기드온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토록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이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심각하게 나라가 병이 들었어요. 젊은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나라가 걱정이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어져 버렸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지? 교회가, 종교가 왜 이토록 타락해버렸고 성한대가 없는 거지?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이 나라 구석구석이 병들고 중병이 걸린 것이 다 남의 탓입니까? 안 믿는 자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의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그 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든 교회든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에요, 젊은 아이들이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보다 일을 막 저질러놔요. 그리고 경찰관이 이렇게 가서 만나거나 경찰서에 가면 아이들이 거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잘못하면 뭐라고 했지, 부모님이? 순사 부른다. 경찰서만 보기만 해도 우리는 겁이 났습니다. 두렵습니다. 괜히 죄를 안 지어도 그냥 경찰차를 보거나 경찰서를 지나가거나 보아도 그냥 뭔가 하여튼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청들이 별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가 고모라와 소돔과 같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식이 없는 데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의식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놓고도 이게 무슨 잘못인지,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 큰 것인가? 어떤 아이들은 잡아가세요. 들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가끔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주 목사야, 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실상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리기까지 가장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몰라요. (6.25) 전쟁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인 시각에서. 왜 1950년도에 이 6.25가 발발했는지, 왜 1910년, 1919년 이 시기에 왜 일제가 우리 한국 땅을 짓밟고 그토록 많은 폭정을 가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 원인을 분석하고 보면 신앙적인 원성을 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당시가 가장 교회가 혼란을 겪고 교회가 타락상을 보였을 때에 국가적인 큰 고통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음란과 우상 숭배, 그런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이 중병의 상태, 정말 어디 하나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나라의 이 고통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그냥 습관적이고 늘 일상화된 단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으면 어떤 증상이 찾아오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방법을 구하고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미 증상이 있고 중병이 걸리면 알고도 불구하고 다 그러다 말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치부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세월을 지나가 보십시오. 감당치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목사는 사람 아니야, 장로는 사람 아니야, 집사는 사람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별스럽게 뭐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식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특별한 기도를 하고, 무슨 큐티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고통을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진단과 치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자랑합니다. 죄 짓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 중병이 걸리게 되고 삶이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찬가지.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정말 우선적인 될 것은 병을 고쳐달라, 사업을 성공시켜달라, 그 어떤 기도보다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교회가 왜 이토록 우리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왜 빛을 비치지 못하고 왜 같이 어두움에 함몰되어 있는지, 왜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되었는지 여러분 가슴 아파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복하여 엎드려 겸손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사람을 부르짖었어요. 제가 다음 주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대두됐던 교회가 뭐냐면 이야기가 제2의 루터, 제2의 칼빈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보고자 특별한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도 소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저 자신을 비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증상이 나한테 드러난다면 지체 없이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숨기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요 지금 어지럽증 있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막 어디가 막 쑤시고 아파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제발 좀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공경에 찰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찾아왔고 모세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할 때. 그리고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을,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줄 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6월 25일 주일 73년 전에 이 한반도에 정말 끔찍한, 생각하기조차 너무나 힘겨운 민족적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되고 재산에 피를 입고 이 한반도가 피바다가 되며 고통의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처럼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그 참상과 그 모든 아픔들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나라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보다 더 큰 참상과 비극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병들대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매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바로 직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해 주옵시옵소서. 내 개인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이웃의 죄,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제사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꿇어뜨려 회개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이 시대와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냄을 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1절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또한 성령 하나님의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음을 그 증상이 있음을 알아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부르짖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이호셉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부터 살아갈 수 있겠지. 교회에서 먹는 살아가다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영지 집사님을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그 삶이 말씀 위에 굳고 있어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어져서 마지막 날 칭찬받는,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 이동입니다. 나는 이제 일동이동 잘 몰라요. 네. 가까워. 그럼 이제 그 교회, 전에 다닌 교회는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요.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돼서 없어졌어요. 우리 또 목사님 또 연세가 있으면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다시 또 교회를 안 하시네. 목회를 안 하시네. 그래서 미아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럼 그냥 교우들이 다 터져버린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치과 치료에 갔다가 내가 이제 이 교회 여기 사랑교회 다닐 때는 이제 푸드마켓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 있잖아요. 가주면서 봉사한다고 몇번 이제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가지고 몇 번 왔다가 이제 치과도 하시는 걸 알아서 갔다가 이제 주일 성수는 여기 와서 하면 어떠냐고 얘기하셨어요. 아, 그거를 이제 왜 몰랐을까? 네. 이제 여기 이제 개봉중앙교회는 그 옆에서부터 이제 제가 신혼 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잘 보니까 집에서도 가깝고 해서 가서 갔었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유일하게 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 근데 5시간이나 6시에 그래서 잘 됐다. 6시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가는 이제 새벽자들은 싹 있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오늘 저 뭐지 우리 부부가 있어요. 부부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그죠? 한달 됐나? 네. 그치? 근데 오늘 지금 뭐지 갑자기 인사하고 만나서 앉아 거기 남자분 계시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실실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애엄마 아주 절친인데 오늘 11시에 또 결혼한대요. 나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나하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내가 눈 감는다. 다음부터 내가 그래서 속은 쓰리다 내가. 그리고 저기 집사님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그 유튜브를 깔면 제가 매일 그 주산 이 큐티비가 있어요. 이게 뭐지? 서점에 가시면 추삼이라는 아가페에서 나오는 추삼이라는 그 큐티 노트가 있어요. 큐티 책이 있어요. 그걸 사면 제가 거의 하루나 이틀 불러서 항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줘요. 저희 집에서 큐티 하는 거. 그러면 그거 보고 하루하루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새벽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내가 코로나 터진 뒤에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면이 어려우면 성도들이 신앙을 찾는 목사로 하여금 또 뭔가 기도를 듣고 뭔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뭔가 통로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 지금 하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갖다가 제 이름 치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깔아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뭐가 좀 부족해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아니 그거는 뭐 이해하는 거는 습관인데 왜냐면은 전에 교회 있을 때가 제가 이제 관리 집사라고 하나요?